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처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조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유행하던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렌지족이란 게 있어요. 이런 오렌지족이 뭡니까? 아주 사치스럽고 또 호화스러운 이런 이제 소비를 통한 이제 20대 이런 세대를 이제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한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하고 발전할 그때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뭐 이게 사치스럽고 소비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꼬집는 이제 그런 신조어가 나왔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제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렌지족, 야타족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부터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요.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이태백 혹시 들어보셨어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제 이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오정, 45세가 정년이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신조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 그래요. 이생망.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위주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요. 이생망이 여러분 뭘까요? 예,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청년들의 마음이 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신조어를 찾아보다가 참 이 특별한 신조어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걸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층 도토실 카페에 가서 제 이름 대시고 5분 선착순입니다. 빨리 가서 맞추시는 분 드세요. 뭐 못 맞히신 분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 대고 드셔도 돼요. 자, 중꺽마. 예, 중꺽마. 네, 요거 뭔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안 오셔도 괜찮아요. 5층 가셔서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긍정의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긍정적으로 좀 살아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이란 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긍정이 우리 청년들을 젊은 세대를 더 힘들게 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난 과거 세대를 부정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억압과 착취와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성이 강한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은 긍정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다, 괜찮다. 아까 중꺾마 괜찮아,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돼,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희망 고문처럼 청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면 되는데 얻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희망이 꺾이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품어야 될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긍정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긍정은 막연한 낙관입니다. 잘 되겠지. 이게 긍정이에요. 근데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 믿음과 긍정을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의 좀 비유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많이 판매되는 것이 있대요. 뭐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될까요? 로또 복권이랍니다. 성인 10명 중에 8명이 다 로또 복권을 갖고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뭐 로또 복권 사실 당첨되기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당첨되기 전에 로또 복권과 같아요. 여러분, 814만 분의 1이래요. 당첨 확률이. 뭐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당첨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서 야, 괜찮아, 당첨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긍정이란 얘기예요. 믿음은요, 이미 당첨된 로또 복권과 같습니다. 이미 당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환전만 안 할 뿐이지 이미 당첨된 로또 복권 용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주저하고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으로 볼 때 100억짜리 로또 복권과 구원 놓고 보면 살짝 머뭇거려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좋다는 건 알지만 구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나에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믿어져야 해요. 구원이 믿어질 때 정말 이 100억짜리 로또 복권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최후의 만찬,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또 베푸시고 또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던 이 세족식의 시간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최후의 만찬과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세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를 좀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배가 아주 든든하게 불렀어요. 아주 다들 기분이 좋겠죠. 예수님 발도 씻어주시고 아주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내가 이제 죽어서 너희를 떠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다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죽는데요. 떠나신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을지언정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침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겠습니까? 제자들이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더 큰 유익이야.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일까?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지금 보혜사 성령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 말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이 뭔가, 여러분,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보혜사라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하신 일을 요약해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그 의미가 뭔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보혜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성탄 축하 발표를 하고 나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이걸 알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 때문이래요. 죄. 여러분, 이 죄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하고 끈질긴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가 창세기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문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요. 아주 작은 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렸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마음에 심겨진 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악하대요. 항상 한순간도 빼지 않고 늘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순간 이 죄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 죄를 암세포에 좀 비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 몸 안에 매일 암세포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5,000개가 만들어진대요. 건강한 사람도요. 근데 이 5,000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건강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죄가 딱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죄의 행동이고 이 죄의 결과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죄가 끈질기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이 죄의 암덩어리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쓸어내십니다. 노아 한 사람만 남겼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웠던 노아, 그 노아 마음 안에도 죄의 뿌리를 빼낼 수가 없었어요. 죄의 뿌리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잠재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다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죄의 상징인 이 바벨탑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생각하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 받으면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죄를 지어요. 계속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가 너무너무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심판장, 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CCTV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늘에서 찍혀지는 이 CCTV가 우리 모든 삶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녹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CCTV를 다 켜놓고 우리 모든 삶을 쫙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전 인생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만 딱 갖다 놓고 봐도 여러분 수많은 죄악들, 제가 아까 암세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여러분 5,000개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이 죄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 안에 발견이 될 겁니다. 그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옥 하고 방망이로 내려치려는 순간 예수님이 그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뒤로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못 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앞으로 심판날, 그 먼 훗날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피로사회를 말씀드리면서 이 피로사회의 특징은 우울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우울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울증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지난 과거에 대한 실수와 아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고 왜 그때 잘못했을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늘 죄책에 눌려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울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실수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대속의 은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질 때 이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나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며 그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실수와 문제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겨나가고 그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서 주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혜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러분, 의에 대한 것. 여러분, 보혜사께서 이루어놓으신 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풀어놓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는 게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사역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데요, 뭘 걱정하냐는 겁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면서요. 그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네 삶 붙들어준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아버지 되심, 주님 내 편 되심,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보혜사께서 이루신 일은 더 놀라워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보혜사의 사역은 뭐라고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와 사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임금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뭘로 지배했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근심하고 많은 그 염려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권세를 깨트리고 그 권세를 빼앗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그 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그 영상으로 녹화된 그 방송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찬양도 감동이 되고 그 간증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그 중에 하나 계속 마음에 여운으로 남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 김석균 목사님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 손녀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그 가족들이 기뻤겠어요. 근데 이 태어나자마자 아이 문제가 생겨서 이 배를 개복하는, 배를 가르는 그 수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수술을 했냐면요, 거대 결장증 때문이래요. 거대 결장증이 뭐냐면 우리 보면 이 배 안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가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머지 부분이,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분이 세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소장의 3분의 1만 세포가 있고 나머지 소장과 대장은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아이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배를 개복해가지고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그 소장 일부분만 잘라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옆구리로 연결시켜서 이제 인공 항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떨까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45일 입원해 있다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절대 애가 울어도 병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아이가 계속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며칠 밤을 꼬박 계속 아이가 울더라는 겁니다. 들어줘도 울고 얼려줘도 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시 한번 그 아이의 배를 갈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입니다. 갓난 애기예요. 그 배를 한 번도 아니고 그럼 2번이나 그 아이의 배를 갈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갈랐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럼 세포가 없어서 잘라냈던 그 부위에 소장과 대장에 세포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잘랐던 소장을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은 정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생겼는지 압니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질병만 그렇습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가난의 문제를 깨트렸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주님 다 깨트렸어요. 우리 고통과 우리 절망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트렸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럼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럼 아무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셔도 성령이 나에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치유의 역사, 그 가난을 깨트리시는 역사,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그 가난이나 질병이나 나의 모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이뤄놓으신 일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경험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된 로또 복권 용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 요 용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다 돈과 상관없이 아주 청렴하게 다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별로 이제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 용지는 있는데 지갑에는 10,000원짜리 3장만 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편의점에 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을 사고 10,000원짜리를 딱 하나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것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3장이 있는데 한 장 썼으면 몇 장 남아야 됩니까? 2장이 남아야죠. 근데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10,000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복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편의점 돌아가서 길을 쭉 찾아가면서 이 10,000원이 어딨나 눈이 시뻘겋게 이 10,000원을 찾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내가 10,000원 잃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게 낭비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래 안 할 겁니다. 10,000원 좀 아깝긴 하지만 뭐 누가 필요한 사람 주워가겠지, 필요한 사람 썼겠지. 왜 그렇습니까? 100억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자괴감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때로는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릴까? 일들이 왜 이렇게 막힐까? 근심과 걱정과 혹시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보고 또 억울하게 당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는 원망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경험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의 문제, 근심, 걱정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면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걸 주목하세요. 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